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내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래,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바람입니다. 여호와의 바람. 오늘은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말씀을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풀어가면서 이 환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오늘 바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정했는데요. 우리 일단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거와 구리산이에요. 6장 초반절에 보면 병거, 1절에 보면 병거와 두 산이 나옵니다. 근데 그 두 산이 여기 보면 구리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리산. 자, 그래서 먼저 환상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그 시대에 관련된 일들과 그 시대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에 말씀드렸던 환상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렸을 거예요. 여호수아 제사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 촛대라든지 감람나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상황들이라고 하는 거는 대제사장이라든지 촛대나 감람나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예배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제가 두루마리에 관한 내용을 드렸을 겁니다. 두루마리라든지 에바. 그리고 하계 날개 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징계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부분의 어떤 환상들은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냐면 그 넓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 넓고 큰 의미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마치 내 나라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죠?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들의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게 되면 좀 더 방대한 거예요. 방대하고 넓은 차원에서 환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1절에 보면 병거, 네 병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구리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병거라고 하는 것, 병거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전쟁 때 이 병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냥 말을 타고 말에 안장을 얹히고 그 발걸이를 걸고 탄 것이 아니라 병거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쟁에. 그래서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생긴 거예요. 바퀴가 달려 있죠. 그래서 말 2마리나 아니면 4마리 정도가 병거를 끌고 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 말하면 어떤 그 탱크와 전차처럼 그 당시 최고의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차처럼. 자, 병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어디에 등장을 합니까? 병거라는 이야기가 엘리야 때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승천할 때 뭘 타고 갑니까? 불병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죠? 불병거. 그래서 엘리야가 탄 이 불병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권세. 왜냐하면 군사에 관련된 거예요.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투력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병거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어떤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탄 불병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엘리야 자신이 이스라엘의 능력이라는 걸 갖다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불병거라고 하는 것은. 네. 자, 그래서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엘리야의 불병거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구리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구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성경에서 구리를 찾는다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놋이라고 하는 거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놋이 동입니다, 동. 그래서 이 구리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많이 사용이 된 겁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죠. 그래서 그 놋뱀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다 보면 이 놋바다라는 게 있어요. 놋바다. 그리고 성전에 큰 기둥을 세웁니다. 좌우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 앞에 큰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그 기둥도 이 놋으로 만든 거예요. 동. 그래서
성전의 어떤 기물들, 그런 것들을 전부 구리로 만들게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방패라든지 뭐 거울이라든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어떤 뭐 칼이라든지 그런 것들 전부 구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구리. 자, 그런데 이 구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살기 좋은 어떤 풍부한 자원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신명기 8장 한번 7절 9절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봅시다.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옵니다. 신명기. 그래서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7절 9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죠?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 아름다운 땅이래요. 그래서 골짜기가 많고 산이 많아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거기는 냇가도 흐르는 거예요. 분천이 흐르고 샘이 흐르고, 그리고 밀과 보리와 이런 먹을 것이 풍성하게 난 겁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먹을 것이 풍부한 땅입니다. 먹을 것이요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그렇죠?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동을 캘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은요,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에요. 뭐 철이라든지 동이 많이 나오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이 구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기물들을 이 구리로 장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놋바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이 놋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놋그릇을 이용해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기도 하고 손을 깨끗하게 씻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금이라든지 이런 놋으로다가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서 놋산에서 병거가 나왔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놋. 그래서 여러분들이 놋이라고 생각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어떤 성전, 하나님 성전의 기물들,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또 2절부터 보게 되면 말이 나와요. 말. 4가지 색깔의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나와요. 그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병거를 끌고 이 말들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색깔입니다, 색깔.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아까 병거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관련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전쟁. 그 당시에 상황들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 같으면 그럼 뭘 보여주실까요? 전쟁에 관련된 것이라면 뭐 비행기라든지, 그죠? 전투기라든지 탱크를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병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병거와 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색깔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들과 색깔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 어디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 8절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절에 나와요. 2절에 보면 흰말이 나옵니다. 그 흰말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겨요. 그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 그 붉은 말은 그 붉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전쟁이에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큰 칼을 받았어요. 그래서 칼과 그 큰 칼로 인해서 전쟁을 하고 화평을 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붉은 말, 홍마입니다. 홍마, 붉은 말.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이 나오죠. 5절에 보면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 그러니까 저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울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심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죠. 저울은 저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울.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죄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죠? 저울질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미달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임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은 사망, 음부, 그리고 어떤 흉년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죽음, 그런 걸 갖다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우리 스가랴 본문으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 보면 자, 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 국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주변 국가들을 어떻게 일으키시고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등을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흥망성쇠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 그죠? 뭐 메데 바사가 페르시아죠. 그리고 뭐 이집트라든지 그런 나라들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색깔이 나오죠. 홍마.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붉은 말입니다. 응? 자, 붉은 말이 나오는데, 자, 2절에 보면 순서가 나오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흰 말이 나오고 어룽진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6절에 가서 보면 순서가 하나가 빠져요. 6절에 가면. 자, 6절에서는 붉은 말이 빠지게 됩니다. 그죠? 붉은 말이 빠지게 되고 검은 말이 어디로 가요? 북쪽 땅으로 가요. 북쪽 땅으로 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까 그 북쪽을 향해 가는데 흰 말이 따라갑니다. 그죠? 검은 말이 북쪽 땅으로 가고 흰 말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자, 북쪽 땅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나라로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가 북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북쪽에 북한이 있죠. 그죠? 동쪽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동쪽. 일본이 있는 거예요. 일본. 그죠? 서쪽에는 중국이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그 북쪽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등이 북쪽 방향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붉은 말이 안 나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마, 이 붉은 말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홍마가 계시록에서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화평을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바벨론은 이미 망한 거예요. 그래서 홍마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홍마가 북쪽으로 갔다라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검은색의 그 병마가 북쪽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홍마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페르시아에 망한 거예요. 검은 말. 그래서 페르시아는 검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다는 것을 갖다가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에서 홍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1장 52절에서 56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이 홍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파멸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리고 5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홍마예요. 홍마. 제가 홍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홍마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활이 꺾이고 여호와의 보복이 일어나는. 그래서 홍마처럼 화평이 깨지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지금 망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검은 말을 한번 봅시다. 검은 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쪽으로 간 것이 검은 말인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걸 갖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검은 말은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울에 달려서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바벨론이. 그 뒤를 누가 따라가느냐? 신말이 따라가요. 신말. 그죠? 검은 말 뒤에 신말이 따라가는데, 자, 그 신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색깔로 볼 때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그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승리, 전쟁에서 이긴 것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46절을 우리 참고를 한번 해봐요. 예레미야 50장 46절을 한번 참고를 하시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더라 하시도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신말에 대해서 나오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46절하고 계시록 6장 2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벨론이 약탈을 당했다는 거. 그래서 신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8절에 한번 봐봐요. 우리 스가랴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스가랴서 8장으로 8절 6장 8절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북쪽으로 간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응? 북쪽으로 간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어? 이 말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을까? 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그랬을까?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됩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을 합니까? 성전이 불이 타고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이요. 하나님께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신 거잖아요.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기뻐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쁘시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창건자인 고레스 왕 때에 칙령이 발표가 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해라. 그리고 나서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한 14년인가 14년에서 16년 정도가 성전이 중단이 되죠. 재건이.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죠. 메데 바사의 페르시아 왕 때 다리오 왕 때입니다. 그때 다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말들에 관한 내용이 그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스럽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환상들, 말들에 대한 환상들이 성전 재건에 관련된, 그죠? 하나님께 예배의 회복에 관한 마음의 시원함을 갖다가 표현해주는 환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환상에 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왜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가? 자, 5절에 한번 봐봐요. 본문 말씀 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늘에 내 바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즉,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늘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혹은
천사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성령의 어떤 역사, 이 땅을 주관하시고 전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유대 민족이요, 범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 것 같지만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연단을 겪게 돼요.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들이 어떤 시련과 연단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종살이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하나님을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을 할 때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이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유대민족은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가장 작은 민족이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그 몇몇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몇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움직이고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모든 흐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몇몇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던 그 시간들을요, 하나님은 추억을 하신 거예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해 드렸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항상 추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하게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요, 하나님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외로움을 타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했던 그 사랑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서를 배우시면서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오늘 왔습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사람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쉬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좀 고민에 좀 빠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그죠? 이미 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살아가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하고 부모님께 어떻게 재롱을 피우고 재롱을 떨고, 그죠? 어떻게 효도를 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부모님께서 속상해 하신 적은 없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서운하게 해드렸던 적은 언제였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적은 언제였는지,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알게 모르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지켜주셨고 유대 민족을 사랑해 주셨는데 유대 민족이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신데 온 세상을 덮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죠? 전 지구를 다 덮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모든 공기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신데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채지를 못하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기가, 그지요? 산소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살지를 못해요.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못해.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넓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크신 분,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분이에요. 그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멀리해서 너무나도 멀리하고 살아온 거예요. 너무나도 주님을 아프게 하고 살아온 거예요. 너무나도 주님을 서운하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응?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항상 투덜거려. 왜 말들을 보내셨는가? 응? 왜 전 세계에 주님께서 말들을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응? 요한계시록 우리 3장 20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또 막 한번 읽어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저는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에게 기회는 주시겠지만, 그죠? 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주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는 않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셨을 때에 그 주님의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께 들어가는 자만 주님 사랑과 그 안에 거하는 것.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냉정하게 걷어차 버린다면 주님과 그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구원받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7절에) 스가랴서 6장 7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장한 말, 그죠? 검은 말, 흰 말은 북쪽 땅, 바벨론이 거하는 땅으로 들어갔지만 이 건장한 말은 전 세계를 두루 다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곳 저곳을 살피라는 거예요. 시대를 거쳐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바람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건장한 말이요, 지금 이 시대까지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죠? 북한도, 일본도, 미국도, 영국도, 중국도, 전 세계를 하나님의 영이 두루두루 살피시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그 건장한 말이 우리를 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다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